오늘 9월 첫 주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서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며 나아가 복음의 귀한 열매를 우리는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복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이며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의 시 가운데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참 인간의 그 깊은 고뇌를 잘 드러내는 시입니다. 인간은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늘과 별과 바람 앞에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해 부끄럽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일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정말 내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 우리가 교독문에서도요, 함께 우리가 교독했는데 마태복음 6장 오늘 교독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요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서 행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며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반드시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사상가자 법률가였던 칼 히티는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오늘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복된 날이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참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인데, 바울은 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다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고 믿은 후부터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죠.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디모데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인 루이스에게부터 믿음과 사랑을 물려받으면서 참 곱게 자랐습니다. 너무 곱게 자란 탓에 성격이 나약하고 용기가 부족합니다.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신체도 건강하지 못하여 자주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착한데 이제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많았던 디모데, 모든 일에 소극적이었죠. 그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 결국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할 책임,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디모데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게 주어진 이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는 분명히 바울이 자주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으며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이 모든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스승이 바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의 뒤를 따라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7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택한 자들, 그가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들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는 행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외치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귀한 목적이고 나아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 안에 살고 또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4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궁핍의 두려움과 고난의 두려움과 실패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두려움은 빛과 어둠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물러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 우리가 잘 귀로 듣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시편 27편에 노래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며 태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과 부요, 행복,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다윗의 기도처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일이 진정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놀랍게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주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에 말씀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는 온 땅에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진정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쁜 소식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고 또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이 복음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전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인 복음을 바라보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복음,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권면한 것은 이제는 첫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나아가서 이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내게 향한 복음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 복음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식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제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주님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디모데를 불러 세우신 목적과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힘써 지킬 것을 권면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 믿음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기에 이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말을 이제는 우리가 본받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자유, 기쁨을 가지고 또한 평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면 팔자고 알면 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모르면 그냥 팔자소관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우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며 또 그것을 나아가서 힘써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 능력, 사랑이 우리를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이 복음을 일어나 이제 나아가서 땅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멀리 나아가서 우리가 이방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집 근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고 또 내 경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며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아가며 이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소극적인 태도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서, 지난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였다면 이제는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 행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강화해지며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바로 알고 확실히 믿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힘써 지켜 나아감으로써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감으로써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